씨를 뿌리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법칙은 철저하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이며, 또한 공짜는 없다라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칙도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그대로 거두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 우리는 늘 기억하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씨앗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인가 내가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게 되면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에 농부가 벽씨 하나를 심었는데 가을에 그 벽씨 하나리 몇 개 이상으로 올라오느냐면 100개 이상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수라든지 또는 깨라든지 이런 작물들을 심게 되면 가을이 되면 셀 수 없을 정도의 그 알알들이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거듭하다가 강대국인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많은 엘리트 그룹들과 또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1년 또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긍심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 생활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감격에 넘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부제가 어떻게 달려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야말로
감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 속에 우리가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또한 6절 말씀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의 은총을,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농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흘려야 될 눈물이 회개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할 때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믿어지게 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소설가인 오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00여 편의 감동적인 단편 소설을 남긴 작가로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입세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은행원이었는데 공금을 횡령해서 3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가 흘린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꾸어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소설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날 때에 그의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고 영혼이 깨끗해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글을 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은 회개의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뿌려야 될 그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바로 그것은 수고의 씨앗입니다. 수고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단순히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씨를 여러분 뿌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하는 그 뜻은 그 뿌리는 자의 열정과 그 수고와 또한 그 정성과 또한 그 헌신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씨앗을 뿌리면서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성, 그러한 노력, 그러한 헌신,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학자가 변화와 치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먼 길은 지름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지름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정성도 들이지 아니하고 벼락 성공을 바라고 벼락 출세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물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지름길이 없기 때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단을 거두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노력하지 않고 성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라사테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라사테는 19세기 스페인의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라사테는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바이올린의 천재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천재가 아니면 그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나는 3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을 했을 뿐입니다. 수고 없이, 수고의 눈물 없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정과 수고의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수고의 눈물, 또한 정성의 눈물, 헌신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뿌려야 될 또한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눈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무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 눈물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로 기도할 때만큼은 가식이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진심, 우리의 모든 온 마음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간절함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년의 수명 연장의 축복을 히스기야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 중요한 또 씨앗 하나는 뭡니까? 바로 눈물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8절에 골고다 언덕길을 가던 중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무엇입니까? 헌신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헌신의 눈물은 예수님을 닮은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감람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이르시기를 어떻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제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며 흘리신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흘린 그 헌신의 눈물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중에 최초의 여성 선교사가 있어요.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화학당을 세웠어요. 오늘의 이화여자대학교이죠. 남편과 사별을 하고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한 결과 아름다운 대학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아름다운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우리가 흘려야 될 많은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단으로 거두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덩어리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몽땅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 심으면 하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를 심으면 10개, 20개, 100개를 함께 단으로 묶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가게 되면 뭐 1+1, 2+1 뭐 막 묶어서 주잖아요. 한 개를 사면 3개, 4개 막 이렇게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리면 단으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단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또 뿌려야 될 씨앗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으로 거둬야 될 그 씨앗이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씨앗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단으로, 덩어리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 결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단으로 묶어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성의 간수가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수 한 사람이 전도가 되니까 그 집안 모든 사람,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간수가 구원받을 때 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에 이처럼 단으로 묶어서 돌아오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그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 안진뱅이 하나를 구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는데 그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덩어리로 돌아오는, 단을 묶어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뿌린 씨앗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또 그 뿌린 씨앗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처럼 단으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역사를 보게 되면 1858년에 보스턴의 작은 주일학교 교사인 킴볼이 신발 가게에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한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구두 수선을 하는 아이가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무디 목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무디의 설교를 들은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또 구원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대학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마이어 목사님을 통해서 IMCA의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체프만은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리 선데이가 복음 전도자로 또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집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 집회 현장에서 빌리 그림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 빌리 그림이 목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1973년에 여의도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300만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뿌린 그 씨앗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의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은 단으로 덩어리로 묶어서 우리에게 이처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에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의 눈물, 기도의 눈물, 헌신의 눈물, 복음의 눈물을 우리가 흐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씨를 통해서 단으로 거두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심차게 씨를 뿌림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에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